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날 이 두 사람은 정말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 같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신부는 미스 코리아 같이 예쁘고 신랑은 얼마나 늠름하고 잘생겼는지 왕자님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남선녀를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겪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 어여쁜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으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낳아보니까 어디서 던진 메주와 같은 애가 떡하니 태어났습니다. 조금 지나면 예뻐지겠지 이렇게 기대했지만 그 아기 얼굴은 전혀 개선될 그런 분위기를 보이질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상한 것은 닮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혹시 나 모르게 어디서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닐까? 닥달을 하게 됐고 아내는 아니라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이 두 사람을 평소에 아끼던 사람들이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봐라.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아기는 100%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이렇게 어디서 집어던진 메주같이 태어났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게 의아한 점이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단지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기 아빠, 아기 엄마 그게 다 원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이전에 어느 성형외과에 가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완전히 딴 얼굴, 가짜 얼굴, 그 가짜 얼굴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여자, 이렇게 잘생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그 마음 또한 가짜가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또 집에 가서 어느 성형외과 출신이냐고 따져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볼장 다 봤는데 잘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애가 메주 같다면 공사를 또 한번 하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 근데 여러분, 가짜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가 얼굴도 가짜. 원조는요 세상에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원조. 그런데 한 골목에 원조 식당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어떤 게 원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건도 가짜 짝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가짜 투성이에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가 돼가지고 가짜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가 세상에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가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라는 가짜. 어떤 분이 이런 현실을 빗대고 어떻게 보면 빈정거리는 듯하게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시끌벅적 현란한 조명 속에 춤 덩어리들이 흐느적거리는 음침한 곳에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하며 거품을 걸친 잔을 높이 드는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전철의 비좁은 자리를 비집고 남산만한 엉덩이를 디미는 이들. 다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쩌다 빈자리가 갯벌처럼 드러나면 권사님 하면서 소리쳐 불러대는 예수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을 부르며 입맛대로 양식을 골라 먹는 십자가 처마 밑. 모두 가짜이기는 마찬가지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폼을 잡으면서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소리치는 웃기는 가짜들이 십자가 밑에 너절하다. 죽었으면서도 살았다고 큰 소리치는 가짜 생명. 세상에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집사야, 무슨 교회가 저래 하며 가짜 같은 자이면서도 진짜로 행세하는 곰탱이 같은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한다. 그리고 그 가짜 생명들은 손가락에 힘을 주어 나를 지목하며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삼킬 듯이 말한다. 너 가짜지. 그 밑에도 몇 줄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신 분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비난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는 한 목사님께서 날카로운 자기 비판과 자기 반성을 담아서 써내려 가신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가짜를 향한 비난의 내용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이런 가짜가 많을까요? 가짜 교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맞추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옷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다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 온다고 신경 써서 입으셨죠? 아마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돌아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옷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 돼서 대강 주워 입고 다닙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저보고 목사님 옷 잘 입으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갈 때 좀 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대학 들어간 기념으로 양복을 하나 해준다는데 색깔은 뭘로 해줄까? 그러길래 제가 점잖은 색깔, 여러분 제가 점잖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점잖은 색깔 그랬더니 줄무늬 밤색을 선택했거든요. 그래갖고 딱 맞춰 입고 주일날 교회 가니까 선배 누나들이 야, 너 50대 같다, 남선교회로 가라, 망신했어요. 그 다음부터 내 잠바 입고 다녔는데요, 그러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졸업할 때 옷 한 벌 더 얻어 입게 됐는데 이번에는 만회해야지, 튀는 색깔로. 그래가지고 골라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꼭 메뚜기 같은 초록색 양복을 입었거든요. 초록색 양복. 그 입고 교회 가니까 아니 이게 무슨 뭐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 옷이지. 그 옷을 이게 잘 어울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옷하고 사람하고 있으면 둘 중에 뭐가 뭐에 맞춰야 됩니까? 옛날 군대에서는요, 아무거나 주고 옷에다 맞춰라 뭐 그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옷을 사람에다 맞춰야지. 뚱뚱하면 넉넉하게, 키가 크면 옷도 좀 크게.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신이 있어요.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고 거기 복음이 있어요. 그럼 나와 복음 중에서 무엇이 무엇에다 맞춰야 될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이면 내가 변화돼서 새 사람 되려면 당연히 내가 여기 복음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기준이지, 기준. 복음을 확장시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맞추며 살아가야 될 영원한 기준인 거죠. 그 기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반대로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저 주님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팬클럽에 가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몇 마디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다 좋은데 아니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어떻게 이 바쁜 세상에 예배를 드립니까?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언제 와서 뭐 봉사, 전도, 저 그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리고요, 저요 요새 수입도 줄었는데 선교 헌금 드렸으면 됐지 그 사람은 또 왜 도와줘야 됩니까? 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교 헌금 드린 걸로 좀 봐주세요. 그리고요, 저보고 읽으라고 준 그 책, 그 성경책 그거 읽어보니까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제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적당히 고쳐가면서 살아도 좀 봐주세요. 뭐 세상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꼭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셨죠, 주님?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런 사람. 그래서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적당히 가위질을 해서 버릴 건 버리고 붙일 건 붙이고 또 뜻도 적당히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새로 성경을 한 권 편찬했는데, 우리 각자가 편찬한 성경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그게 바로 내가복음서지, 내가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엔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를 맞추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나한테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맞춘,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복음서에 따라 충성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준이 뭐냐? 내가 복음에 따라, 나를 기준으로. 여러분, 그때부터 가짜가 되는, 가짜.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27절 그 첫 문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27절 첫 문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합당하다는 것은요, 적절하다, 딱 맞다, 그런 뜻이에요. 상황에 꼭 맞다. 그러면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폴리티오라는 단어인데요, 폴리테이아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시민 생활, 그런 뜻입니다. 시민이면 시민답게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은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답게 멋있게 살아라, 그런 뜻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 됐으니까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시민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충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시민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시민권 제도가 있었거든요.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시민이 되는 건 아니고 일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기 시작해서 나중엔 범위가 조금 확산됐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의 집안이 상당한 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시민권 없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로마 제국에만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시민권이 있거든요. 이 시민권, 천국 시민권 얘기가 3장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3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민권 얻는 게 쉽습니까? 전 잘 모르지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시민권 얻는 거, 호주 시민권 얻는 거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이 옛날보다 못하고 이제는 많이 쇠락해 갔는데도 시민권 얻는 게 어려워요. 적당한 기간 거기 살아야 되고, 그 나라에 도움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 나라 역사시험, 영어시험 이런 거에 통과를 해야 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간신히 시민권을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얻나요? 여러분, 시험 쳐서 합격하셨나요? 억만금을 싸다 바쳤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흠도 티도 없이 건강하고 깨끗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시험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무슨 깨끗한 삶을 통해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린 누추한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됐는가? 그 이유를 따져 물어본다면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저 주신 은혜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 초라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로 강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헐떡거리며 죽어가는데, 옆에 매달린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당신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진정한 생명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좀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에 결제 사인을 내주셨습니다.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요. 거저 받은 천국의 시민권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통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민이 되면요, 구원을 받고 행복한 그런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의무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면 여러 가지 특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고문을 당하거나 구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재판받다가 불리한 것 같으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시민권 있는 사람의 권리죠. 권리만 있나? 아니요, 로마라는 나라를 향한 의무도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고 또 납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고위공직자에 임용될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군대 왜 안 갔는지를 왜 계속해서 그 신문을 봤습니까? 당신이 여기서 혜택을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지금 고위직에 나가려는 당신이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건데, 다만과 또한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다만 그 나라가 주는 단물만 빨아먹고 나는 끝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만 누리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백성이 돼서요, 다만 당신이 주시는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끝내려는 거 아닙니다. 저는 또한 주님 당신을 위해서 제가 감당해야 될 의무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다만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라면, 또한은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 다만은 거저 주셔서 누리는 축복이라면, 이 또한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해서 감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만 있고 또한이 없으면요, 그게 얌체가 되는 것입니다. 얌체.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천국 시민답게 네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는 얌체 교인, 가짜 교인이 아니고 진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영도 길거리에, 부산 길거리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다 명예롭고 존귀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얌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 수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쓰실 때 바울은 로마인지 어딘지 정확진 않지만 감옥에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어떤 소식?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소식을 듣길 원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가 듣고 싶어 했던 소식이 뭐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첫째죠. 당신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게 뭡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죠. 내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내가 복음을 통해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처럼 저기 계신 저분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돼야 되겠으니, 이 복음이 저분에게 전달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협력하겠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일에 절대로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물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말이죠, 집사인데 나가서 사기도 적당히 치고 부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발각되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예수쟁인가? 나 예수 절대 안 믿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맨날 모여가지고 시끄럽고 싸우고 그러면 이 옆에 사는 사람들이 영도중앙교회 참 우습다 그러면서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시는데 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신앙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 협력자가 돼야지 방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한 가지 마음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꺾어도 좋아, 내 의견 묵살돼도 좋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복음이 잘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 손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27절 중간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런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면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뭘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가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본질적인 거 아닌 하찮은 것 때문에 싸울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주인공이 소인국에 가는 일이 있는데요, 소인국에 가보니까 전쟁이 벌어져서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참혹한 전쟁, 도대체 왜 일어났나 하고 보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계란이 하나 주어졌는데요, 이 계란을 갖다가 어떻게 깨먹느냐를 두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앞에 뾰족한 채로 깨먹느냐 아니면 뒤에 넓적하고 둥그란 그쪽으로 깨먹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란을 깨서 잡수십니까? 저는요, 가운데를 깨먹습니다. 가운데 톡톡 해가지고. 계란을 먹는 게 중요하지 뭐 어느 쪽으로 깨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싸우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독일의 베벤하우젠 근처에 오래된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면 그 앞에 사슴 뿔이 이렇게 얽힌 채로 그 뼈가 그냥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오래전에 이 뒷산에서 사슴들끼리 싸우는데 콱 달려가지고 콱 받았거든요. 뿔이 팍 깊이 꼈어요. 꼈는데 이게 빠지질 않는 것이에요. 빠져야 되는데 원수 같은 것들이 딱 제일 가까이. 아무리 빼려고도 안 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굶어 죽었죠. 굶어 죽어. 원수를 끌어안고 굶어 죽었죠. 싸우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뼈를 이렇게 끼어진 채로 갖다 놨다는 것이. 싸우면 싸우는 내가 죽고 상대방도 죽고, 내가 싸우지 않고 빨리 복음 전해야 저 사람도 믿게 되는데 저 사람도 복음을 못 들어 또 죽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탄은 팔짱 끼고 박장대소하면서 귀엽다 아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나 교회,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있는 줄로 알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듣고 싶어 했던 소식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적들이 생기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 더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적들이 있어요. 어떤 적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디서 그렇게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그들 주변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출신,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라, 도덕을 폐기하면서 쾌락주의자로 살기를 원했던 이상한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였어요. 이 영적인 적들이 이 빌립보서 후반부에 가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바울이 듣고 싶은 것은 그 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 신앙을 증거하면서 용기 있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방금 읽은 중간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 패배자가 돼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저도 여러분도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시험이 많습니다. 추석 명절이라고 집에 갔더니 안 믿는 일가 친척들이 다 오셔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제사에 오라고 막 그러죠. 이게 우리의 영적 이교도 같은 적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영혼이 그래요. 그럼 내가 거기서 비굴하게 내 신앙을 꺾을 수 없잖아요. 그때 용기가 필요하죠. 회사에 갔더니 상사가 나한테 술 한 잔을 주면서, 내 친구도 교회 장로고 집사인데 잘만 마시더라, 너도 마셔라,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때 의연한 천국 시민으로 서는 것이, 그게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두려우면 기도해야 됩니다. 28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용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협력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든든히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의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중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위해 나를 희생하고 싶은 용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바로 그 모습을 보니,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증거들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쉬운 게 아니죠. 욕도 얻어먹고, 바보 소리도 듣고, 답답하다는 얘기도 듣고, 꽉 막혔다는 소리도 듣고, 어떤 때는 실질적인 손해도 보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걸 다 모아서 고난당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거기 다만과 또한의 얘기가 나오죠. 은혜를 주셨다고. 왜?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단물만 빼먹으라고? 아니요, 다만 그게 아니고 또한 뭐가 있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만과 또한의 균형을 가지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신 일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지, 이러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고난이 다가오는가 했더니 요만한 고난을 겪고 난 그 이후에 감당 못할 영광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진짜로 천국의 시민으로 믿음의 굳건히 서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며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 고난도 있겠지만 감당 못할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진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을 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떻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과 우리 영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굳건히 서서 천국의 시민답게 고난도 달게 받으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명예롭고 존귀한 천국 시민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